네, 이 시간에는 로마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저자죠. 로마서 1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으로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따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 유대인, 이방인 교인들에게 보낸 거죠. AD 서기 한 57년에 쓴 건데요. 3차 전도 여행 중 고린도에서 썼다고 추측합니다.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임하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썼죠.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66번 나옵니다. 로마서에만. 주제 선고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사도행전은 약 30년 동안 복음이 전 세계적으로 널리 퍼진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널리 퍼진 복음에 대해서 사도행전은 얘기를 한다면 로마서는 그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죠. 복음서에서는 복음의 스토리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인생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니까. 그렇지만 서신서에서는 그 십자가의 뜻을 복음의 뜻을 의미와 뜻을 해석해 주는 것이 서신서죠. 로마서는 다섯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바울의 인사와 축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 1장부터 3장에는 하나님의 진노, 왜 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납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가운데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것을 명백히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아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고 했죠. 이방인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덕적인 사람도 자신의 선한 행동을 의지하는 사람, 종교인, 자신의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 진노 가운데 있어서 멸망당한다고 합니다. 19절, 20절 율법을 말하는 것은 율법 안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는 모든 입을 다물게 하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죄가 없습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도덕인들, 도덕을 의지하는, 선한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들, 종교인들,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진노 안에 있고 멸망을 당하는 이유가 하나님은 perfect, 완전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직 완전한 사람만 구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우리의 선한 행동과 우리의 선한 종교 행위가 완전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노 안에 있고 멸망당하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3장에 이 두 번째 3장에서 8장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3장 20절 21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인정을 받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이제는 율법과 별개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의 증언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율법을 지킴으로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의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의가 우리에게 그냥 주어지는 거죠. for free. 은혜로 공짜로 주어지는 거죠. 로마서 3장 22절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집니다. 주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의가 되시는 분을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사람을 의지하기만 하면 바라보기만 하면 우리는 그 의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칭의 우리가 완벽하다고 그냥 얘기하시는 거죠. 선언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렇다면 율법은 왜 주어진 건가요? 7장 14절 15절에 보면 우리는 율법이 신령한 줄 압니다.
그러나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나는 내가 행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는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예, 율법을 주신 이유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율법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율법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우리가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가 절대로 이 율법을 퍼펙트하게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보여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는 구원을 받지 않지만 못 받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정죄를 받지 않는 것이 왜 정죄받지 않죠?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율법을 안 지켜도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스스로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데 생명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율법을 지키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율법도 지킬 수 있게 만드셔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많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율법을 의지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을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시다라고 10장 9장부터 11장까지 얘기하시는 거죠.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이여 내 마음의 소원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이에요. 원래는 9장 30절 그 전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의지했기 때문에 멸망받는다고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의를 따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곧 믿음으로 인해 의를 얻었으나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예, 율법을 통해서 의를 쫓아온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1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하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의지해서 구원을 못 받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11장 25절에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이 이 비밀에 대해 알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때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일부가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방 사람들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십니다. 예, 하나님의 뜻도 12장부터 15장까지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믿음으로 구원하게 하셨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의롭게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12장부터 15장까지 얘기해주고 계시죠. 이것이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다라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12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예, 우리가 믿음으로 아무 행위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너무 기뻐하는 마음으로 우리 몸을 드리는 거죠. 예, 우리가 헌신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헌신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떻게 헌신을 해요? 여러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예, 이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사는 게 13장에서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지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 14장에서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사는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 말씀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을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예, 이제는 예수님 그리스도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세상을 권세들 위해 순종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14장에서는 여러분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받아들이되 그의 견해를 논쟁거리도 삼지 마십시오. 예,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라고 얘기하는 거죠. 15장 1절에 우리 강한 사람들은 마땅히 연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고 자기가 기뻐하는 대로 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의를 입은 사람이 세상과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방도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16장에서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의 의를 입어서 하나가 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모든 사람 남녀노소 빈부 격차를 다 제외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인이 되고 하나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다 하나 됐다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됐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나는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요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의 코워커스 같이 동역자들이 열거하는데 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베베는 여자이죠. 자매인 베베를 열거하고요. 또 16장에서 여자를 9명 열거합니다. 예, 복음 안에서는 남녀가 차별이 없는 거고요. 유대인과 이방인까지 얘기하면서 유대인 이방인이 복음 안에서 차별이 없고요. 종과 귀족을 이야기하면서 종과 귀족도 뛰어넘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 여기에 이름이 안 나왔지만 나중에 계시록에는 우리의 이름까지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속된 것과 가증한 것과 거짓을 행하는 사람들은 도성으로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예, 이 책에 지금 성경책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천국에는 하나님의 책에 우리의 이름도 기록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로마서였습니다.